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청자만 들어가면 다 좋습니다. 그죠? 오늘 또 청작년에 우리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는 시험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언제 자녀들에게 가장 기쁨을 느낍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해서 장학금도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며 살 때 또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만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고 또 알아서 부모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지만 실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 불순종할 때도 많고 또 내 뜻과 욕심대로 살 때도 많은 것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졌지만 실제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너무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세상 염려 또 핍박도 있고 또 재리의 유혹도 있고 해서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순종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지 않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큰 죄는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죄, 또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적인 것을 범하는 것도 죄이지만 말씀 전체 속에서 말하는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이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도 또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생각지 않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안 좋아서 순종 못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주님의 명령은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내 뜻과 이렇게 다른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싫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해도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가 이 일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나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있음에도 말씀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최고의 명령, 너가 백색 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100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고 또 그의 모든 기쁨이 다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모든 기쁨을 잊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이고 또 삶의 위기나 장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와 그 자손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힘듦에도 너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동산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닮은 인간들이 자신이 베푼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또 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다면 왜 저주받을 수 있는 선악과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그렇게 바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는 이곳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가 불순종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또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되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어떻게 또 왜 불순종했는지를 살펴보며 또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하여서 매우 큰 진노를 나타내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너무도 잔인하고 무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진멸하라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 젖먹는 아이까지도 다 멸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기까지 하는 이 심판을 아말렉에게 내리셨겠습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늘 막아서고 장벽이 되고 또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걸어갔습니다. 이 광야길은 너무도 험한 길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또 장정들이 걸어가도 걸어가기 힘든 길입니다. 200만에 이르는 사람들 가운데 부녀자, 또 어린아이, 노인, 갓난아이 또 그 대열에 많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제대로 된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힘들고 지치고 무장도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은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약함을 노리고 바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무참히 공격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말렉을 물리쳤지만 이들의 비인도적인 행위는 이렇게 마땅히 심판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도 주님은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내가 도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또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잔인한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십니다. 사울 왕은 주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칼로 모든 백성은 죽였지만 누구는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아각 왕입니다. 아각이야말로 제일 먼저 죽여야 할 대상인데도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기고 어떤 것만 그는 진멸했습니까? 가치 없고 또 하찮은 것만 이렇게 진멸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순종했고 또 하기 싫은 것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행위를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불순종한 사울을 보면서 주님은 후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팠던지, 그리고 얼마나 근심되었는지,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또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를 세웠음을 후회하시고 그를 책망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는 모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그는 이런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한마디로 나는 순종할 만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저 무섭고 사나운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이겼고 또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고 아가 왕을 포로로 잡아왔고 모든 가축도 다 진멸했고 단지 좋고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변명을 들어봐도 이 주님의 명령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그 변명이 그럴듯하게 여겨지더라도 주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을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순종해야 할 사울 왕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변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탐욕의 제약에 빠져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전리품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해했던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것은 백성들만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가 이 아가 왕을 살려준 건 역시도 자기가 왕으로서 자신의 그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사울이 아가 왕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보기에 아가 왕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부리는 것을 본다면 사울 왕이 더 위대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의 불순종의 동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사리사욕을 이해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 사울 왕은 승리 이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 승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겼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너무도 교만하고 큰 제약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두 마음을 품고서 불순종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전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속 마음은 자신을 위한 욕심을 품고서 그는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한 사울 왕은 자신이 이전처럼 주님을 섬기고 제사를 잘 지내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에 조금은 불순종은 했지만 주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 또 완고한 것은 점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이 사신 우상의 원어상의 의미는 헛되고 불의한 우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심판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죄인데 오늘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의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은 너무도 큰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울 왕과 같이 이전처럼 동일하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또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이러한 행위가 자기 만족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다, 기도했으면 다 괜찮다라는 자기 안위와 그러한 만족에만 그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기 만족과 또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선택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